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자.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자. 성령으로 증인의 삶을 살자.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 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거저 선물로 햇빛과 공기와, 여러분들 산소도 돈 내고 먹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로 비도 내려주시고 때때로 햇빛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받지 않으면 다 곰팡이가 쓸어서 다 인류의 여러분들 생물체뿐 아니라 인간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당신의 그 복을 인류에게 부어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심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소유한 사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도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가지신 분이시오, 천국과 지옥을 가지신 분이시오, 생명과 멸망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복을 다 소유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아무도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인생이 망가져서 망해버린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리면 한 사람 단 한 가지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다. 믿습니까?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면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지, 악을 행하여서 악인의 길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이 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버리면 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다 안 됩니다. 농사를 땀 흘려 수고하고 걸음을 내고 비를 내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추수 때 수확은 다른 사람이 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소유할 권리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으면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다른 사람 손에 취해가 버립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땀 흘려 써서 온 재산을 다 쏟아 부었는데 내가 소유할 권리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없습니다. 소유할 권리를 가진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집어졌다가 다시 욥처럼 다시 내 손에 갖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집을 지었는데 살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 빼앗겨 버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혹 여자하고 약혼을 해서 결혼을 내 남자 여자를 다른 남자 여자가 빼앗아 가서 다른 사람하고 시집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버립니다. 소유할 권리의 복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소유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간다.
이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지 다섯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열 처녀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믿습니까? 열 처녀가 기다렸지만 열 처녀가 안 기다렸어. 열 처녀가 똑같이 기다렸어. 근데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여러분들 준비되지 못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되고, 지혜롭고 총명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만나려면 할리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감동을 받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을 받는 충만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진리를 이탈하지 않고 미혹받고 원수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일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일하러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세상에 일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열망과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 쓰여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쓰여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열망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는 베풀어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가 순종을 잘하는 자를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결정할 때 마지막은 순종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쓰기를 원하셔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지체시켜서 더 훈련시키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아멘, 우상의 고향을 떠나라 하면 아멘, 즉시 떠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순종할 때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통하여서 마음의 뜨거운 열정, 사용되고 쓰임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 사용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아멘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영적인 훈련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깨어져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아 로마로 가라며 아멘하고 가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그림자처럼 엘리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끌어나서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상호 쓰는 것처럼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 갈렙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선택하여서 음성을 통하여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모세 뒤로 내가 지도자로 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있으라 하면 있고 또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은 훈련이 끝나고 더 영그러서 성숙해지고 더 깊은 훈련 속에 집어넣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면 더 거센 훈련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무수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면서 일하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이끌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 선교사로 가정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에게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명절날에 가족에게 가서 전부 예수를 통하여 구원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선포하고 전하고, 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영적으로 성숙하여 성령의 이끌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사하면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냐,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은 완전히 축복권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을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이끌 받는 사람은 육신적인 옛 생활을 철저히 청산하고 육신적인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더 거센 훈련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한 번도 내가 생각해봐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 선교사에 가면서 선교사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은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안 돼, 하지 마라. 그렇지만 내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고통을 만나도, 더 어려움을 만나고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위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성령의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성령의 이끌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담대함과 담력과 용기를 가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은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 인간의 두뇌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순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도 주님은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개하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도, 회개가 끝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네 지팡이를 여러분들 홍해바다 앞에서 네 지팡이를 쑥 내밀으래. 해 지금 배를 주셔야지. 그래야 또 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지팡이를 디밀으래. 이게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참 믿음은 담대한 담력과 용기와 담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담대함,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는데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 먼저 이성이 빨리 여러분들 밝아져가지고 계산부터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할 때 순종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할렐루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만은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할 수 없는 일도 도전하고 불가능한 일도 도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담대한 담력과 강력한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담대함도 필요하고
담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데, 이런 담대한 담력과 용기, 강력한 용기와 여러분들 담력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이끌받는 성령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과 강력한 담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의 육을 읽고 사는 동안에 담대함과 강력한 담력, 이 담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가라면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습니다. 살아하면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우겨쌈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헬피미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할렐루야,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 놓였을지라도 주의 명령이면 순종하여 가니까 기적이 만들어지고, 순종하여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병이 치료되고, 순종하여 가니까 환경이 깨끗함을 받고 해결을 되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설하면 설 수 있어야 돼. 이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과 담력인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데 청교도처럼 굳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여겨봤기 때문에 너는 인생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를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탁 이제 터졌어.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그 속에서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알지 못해 입술로 함부로 범죄한 죄들, 여러분들 그거 주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아나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아주지도 않고 속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받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과 강력한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내리면 순종으로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홍해 바다 앞이 딱 펼쳐졌어. 뒤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와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내밀 사람이 여기가 지금 있습니까? 이성이 너무 밝아가지고 생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나 봐. 그렇게 다 범죄하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주저앉아서 가라 할 때 가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왕좌왕하고 서 있어. 서라 하면 서지 않고 또 여러분들 청교처럼 갑니다 막.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지 못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듣네. 무엇 때문에? 탐욕과 욕심 때문에.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듣다가 위험한데도 빨간등이 삐약삐약 빨간등 빨리 멈춰 이런데도 빨간등을 무시하고 하다가 큰 대형 사고를 인생에 만나버리면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40대 50대 주저앉으면 일어날 힘이 없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자는 깨달아. 50대 60대만 돼도 이제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리면, 폭삭 주저앉아 버리면 힘이 없어. 위험하다고 하나님이 빨간 등을 켜주는데도 무시하고 가다가 큰 대형 사고를 만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만이 담대한 담력과 여러분들 강력한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할리야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생활에 썩어질 혈과 육의 싸움 말고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귀신이 소리지르고 튀어나와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나는 무수히 수천 수만 번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능력을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름 붓듯 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려면 날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갔더라. 병든 자가 치료되며 고침받더라. 혈과 육의 싸움 말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것 때문에 맨날 울고 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어서 귀신도 쫓아봐야 되고 병도 치료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할 때 돼. 아멘 했으면 끝까지 아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란스럽지 않도록.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 번 물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물을 수 있어. 근데 네 번, 다섯 번까지는 안 물어. 응? 물을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귀신도 쫓고 병든 자 병을 쫓고 이런 영적인 일에다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다가 마음을 쓰고 썩어질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워. 시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생에 오시기 전까지 창세 이래 한 사람도 귀신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일을 하시자 예수님께 능력과 강력한 힘이 막 부어지니까 귀신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홀라당 정체를 드러내면서 튀어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귀신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 정체를 밝혀버린 것처럼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투영되어서 그대로 귀신도 본색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섰을 때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탈선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배후의 원수 마귀와 귀신 역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악한 행동으로 탈선하게 만들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도록 괴롭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여러분들 마음의 미움 분노가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원수 마귀가 장하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무동 시몬의 마음에 마귀가 너는 사단에 잡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단에 잡히니까 시기할 때 미운 분노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를 귀신을 물리쳐서 더욱 진리로 무장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과 담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질 수 없는 이 담대함과 강력한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 부어지는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는 이런 담대함과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이슬람에게 여러분들 붙잡혀서 테러범들에게 붙잡혀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영광스럽게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했으면 얼마나 거룩한 죽음이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런 담대함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담대함과 담력이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이끌 받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원을 받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은 참이 되신 분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요 진리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에는 무한한 창조력과 능력이 들어있음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진리 밖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 생명 안에 여러분들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만 하나님의 풍성한 참 생명이 들어있고 참 생명은 위대한 창조력과 능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모셨으면 믿으십니까? 내 영혼 속에 진리 대신 예수를 모셨단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이 심령 영혼 속에 지성 삼고 임자에 계신 분이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주인으로 와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만 수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만 수호해야 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 수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만 수호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고 그 생명 안에서 위대한 창조력과 능력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든 사람이 병이 치료되고 압제에 눌린 사람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들 영혼의 병, 양심의 병, 육체의 병까지 치료되고 여러분들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밀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투자하고 역사하고 함께 일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위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류 제자가 되자, 인류 종이 되자, 인류 지도자가 되자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지 않고는 인류 지도자도 제자도 종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원하고 도와주시면서 함께 일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영육이 형통하고 풍성한 생명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고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영육이 함께 잘 될 뿐 아니라 무수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할렐루야, 우리 윤지혜 전도사가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이잖아요. 보고서를 써서 내는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야무딱지게 아주 보고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첨부해서 내는지, 나는 그걸 원하는데 그런 보고서를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배웠겠죠. 응? 근데 그렇게 야무딱지게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짤다 할지라도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잘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프로그램이 많으면 더 혼란스럽기만 해.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의 100% 지원하심을 받지 않고는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100% 지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일해 주셔야, 성령의 지지가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만 잔뜩 있다면 재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지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혼의 심령을 강탈시키고 영혼의 심령을 흔들어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살려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지지와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원을 통해 성령이 함께 오셔서 일하게 만드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러 오셨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들은 것들을 행하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시대에 회개운동 성령도 심단장을 그렇게 기뻐하시니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세상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서 겸손을 통해서 난자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게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진리 되신 예수를 우리는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되 성령의 지원함, 성령의 지지함을 받아야 돼.
사역지에서 성령의 지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마음의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했는데 어떤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는 따라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믿지도 않고 영혼들을 구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지를 해주고 지원해주지 않고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일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이끌 맡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일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떤 명령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명령이 선포될 겸손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버리시고 문제를 풀어버리시고 성령에 지원하시면서 해결할 건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역사하시고 더 되도록 역사하시고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원하고 지지하고 성령께서 함께 찾아와서 일하실 때는 다 됩니다. 안 되어질 것 같은데 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홀라당 여러분들 사업하는 우리 남자 집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부도나니까 어떻게 하나도 못 건지잖아요. 하나도 못 건져.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 망해서 부도내서 경매에 들어가기 경매에 들어갈 한 달 날짜인데 순식간에 20일이 가더라고. 열흘 남아서 발랑달랑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뒤집더란 말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더 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더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지하고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면 다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끌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과 평강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정술동에 막 부어져서 이 심령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순간의 마음에 참 평강이 여러분들 넘쳐도 평강이 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평강의 은혜는 할렐루야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상처와 압제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정술동안 심령에 막 부어지면 순간에 마음의 평강을 부어줘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응답의 신호가 평강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지금 자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밤마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니까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부어져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자들이 병원에서 병을 낫기를 열망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육체의 병만 생각하면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육체의 병을 가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의사 손으로 안 된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쩍쩍 벌어진 이 심령에다 기름 부음의 은혜가 부어지면 쩍쩍 마른 여러분들 강팍한 심령이 기경되어지면서 좋은 옥토의 좋은 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고 할렐루야. 은혜가 부어지면 병자가 병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전에 평강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평강의 마음을 심령에다 딱 부어주면 그 병자는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개입하여서 치료하겠다는 첫 번째 응답이 마음의 평강의 복을 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겠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시간을 요하지만 그 시간 안에
내 손에 여러분들 완전한 응답을 보기까지 기도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 축복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위경을 만났거나 여러분들 사업의 위경에 만나서 장사 위경을 만나면 당장 여러분들 의식주 문제가 간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의식주 문제의 위경을 만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순한 마음, 심령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두 마음, 이게 두 마음으로 나눠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주 문제의 위경을 만나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포악해집니까?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더 엎드려서 더 심령이 여러분들 목마른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굶주린 심령으로 심령이 더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그 사업을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은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의 마음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사업장에 개입한 주인이 되었다, 응답의 신호란 말입니다. 네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개입해서 축복하겠다는 응답으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정치가 됐든 교회 목회가 됐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막 여러분들 부어주면서 마음의 평강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축복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평안할 때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강을 부어서 그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응답의 신호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 동시에 부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강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와 고침이 일어나고 응답받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응답하지 하겠다는 축복의 신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오늘 본문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덧입는 거하고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신 거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도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성령이 겉옷 입히듯이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와 지금 예수가 가신 이후에 오신 보혜 성령, 우리 심령에 내주하신 성령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표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고을골마다 보내실 때도 어느 가정이든지 너희가 그 가정에 가면 평안의 복을 빌어줘라. 그 가정이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평안을 축복의 복이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벗는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을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듯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믿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짝지어서 복음을 선포하러 보낼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천국 권세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평안의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에게도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사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으로 겉에서 감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자해서 이 영혼 속에 내주하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영혼 속에 임자에 오신 순간에 증인되는 사명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증인의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목격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어서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전도의 일만 힘쓰는 사람이 있고, 이긴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차이, 영광의 차이, 멸관의 차이, 축복과 왕권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봐야, 나는 신자로서 겨우 구원받은 수준으로 천국에나 들어가야지 하는 수준으로 살 것인지, 나는 성도로서 전도의 일에 힘쓰면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나는 이긴 자로서 증인의 삶, 성령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임자에 오셔서 권능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임자여 주인와 계셔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치료와 변화를 시켜서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믿음을 가진 이긴 자로서 증인의 삶을 통하여 오직 천국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성령이 밀어주십니다. 성령은 강제로 억지로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밀어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긴 자로서 목숨을 걸고 죽는 데까지 주의 명령이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의 최고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결정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신자로 살 건지 성도로 살 건지 이긴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가 결정을 하여 살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영적인 성령에 이끌받는 성령의 사람은 증인의 삶을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을 통해 이긴 자로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과 왕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왕노릇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의 증거와 천국 권세에 있는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말씀과 목배임을 당일까지 순교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반드시 들어가 이기고 하늘의 왕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